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하십시다.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간을 이동하면 이야기가 바뀐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간을 이동하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강남에 살던 사람이 강북으로 이사를 하면 이야기가 바뀐대요. 네. 서울에 살던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이야기가 바뀐대요. 아무래도 지방은 더 따뜻하답니다. 또 정서적으로 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공간을 이동하면 이야기가 바뀐다.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들이 공간을 이동해야 될까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욥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욥은 의인이었는데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의인 욥이 받았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찾아온다? 좋은 일이 찾아온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지독한 오해를 받고 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굴러 떨어질 때는 몰랐어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그 자리에 친구들마저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욥이 얼마나 억울했고 분통이 터졌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욥의 이야기가 얼마나 달라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됩니까? 고난에 처해졌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부정적 생각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으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걸쳐서 코로나가 4년 동안 들이닥쳤으니 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더 벌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실까요?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노르위츠의 줄리안이라는 한 여성 수도자가 흑사병으로 전 유럽이 초토화됐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흐르고 흔들고 이제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절정의 자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꽃이 활짝 피면 꽃은 지기 시작합니다. 고난 역시 고난이 깊어지면 새벽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그 이야기에 매몰되지 않고 공간을 이동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로 슬쩍 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가 찾아오겠구나.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오해를 받고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오해한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고난은, 나의 억울함은 반드시 좋은 이야기로 변화된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과 신약의 요한복음 말씀 역시 공간을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편 139편 1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 역시 공간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동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에게는, 요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흑암에 굴러 떨어졌을 때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빛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절망의 수렁에 넘어졌을 때 번쩍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 굴러 떨어졌으니, 흑암에 갇혔으니 이제는 어디로 이동하자? 빛으로 이동하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에 오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흑암과 빛은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고통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귀목은 이 세상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과도 같은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흑암과 빛이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 모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흑암도 사용하시고 빛도 사용하십니다. 빛도 사용하시고 무엇도 사용하십니까? 흑암도 사용하십니다. 성공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좌절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좌절의 순간에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이사하시면 좋을까요?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들끼리 만나지 마시고 긍정적인 노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중가요가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해줘도요, 대중가요는 한계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 막내가 이제 훈련소 입소하고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걸려서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슬프고 약간 외로울 때 제가 자주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걸 틀었어요. 근데 듣자마자 제가 꺼버렸어요. 안 좋더라고요. 대신 뭘 제가 들었냐면 찬송을 들었어요. 훨씬 좋아요. 아, 제가 이 찬송이 이렇게 좋은지를 몰랐어요. 고독하고 외로울 때 부르는 대중가요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 듣다 보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자꾸 더 밑으로 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여러분의 삶이 수월과 같이, 수월이라는 말은 죽음이란 뜻인데 더 깊이 해석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리, 공허한 자리가 수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과 수월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허한 마음이, 쓸쓸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흑암을 만났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빛을 생각해야 됩니다. 흑암이 우리를 덮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빛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생각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생각했어요. 이것과 저것 중 하나만 선택하는 이분법은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는 거 가장 나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충만할 때, 은혜가 넘칠 때, 빛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또한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빛과 흑암은 같습니다. 여기서 같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흑암에 있을 때 빛으로 이동하고 빛에 있을 때 흑암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생각하자는 말씀이에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어려서 말이 늦게 배워져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그렇게 다른 아이에 비해서 똑똑하지가 않았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고 아인슈타인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던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1895년도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멍청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합니까? 네. 그걸 집에다 보낸 겁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를 받은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게 생활기록부 내용과 다르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어주었답니다. 아인슈타인이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 더 이상 그를 가르칠 수 없다. 너무 어렵고 지능이 좀 늦됐던 아인슈타인은 어머니가 반대로 읽어준 것을 눈치챘을까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언제까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어렸을 때 그 생활 통지표를 발견했대요. 그때 비로소 알았대요. 아이가 멍청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학생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흑암에 내동당이 쳐졌을 때 어디로 이동을 했어요? 빛으로 이동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흑암과 빛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믿어줬습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의 호기심에 불을 지펴줬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나이 5살 때 아버지가 아인슈타인에게 나침반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 나침반이 이 과학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회고록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흑암의 자리에 있을 때 어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빛으로 이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볼 때 이건 사망 선고, 패배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격려해 주세요. 반대편으로 이사하자라고 권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비나스라는 유대인 철학자 중에 그 유대인의 그 2차 세계대전을 끝난 다음에 이분이 서구 철학사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2000년 서구 철학의 역사는 전쟁의 철학이었다. 여러분, 언제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분법. 이것만 옳고 저것은 틀렸다고 생각할 때 전쟁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흑암과 빛을 같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시편 139편을 보니까 하늘이 곧 수월이고 새벽 날개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자리. 내가 바다 끝에 도망을 쳐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벽 날개라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 지평선을 가리키고 바다 끝은 서쪽 수평선을 가리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우기고 고집피우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행 배를 탔을 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과 양의 문을 열고 나가는 길 역시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문이신,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신앙생활이란
예수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문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문 안에만 계십니까? 문 밖에도 계십니까? 문 안에도 계시고 문 밖에도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문 밖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문 밖, 아골 골짜기라고 그러죠. 아골, 해골의 곳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은 주요 도시와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성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기독교는 울타리를 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안전함과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반드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해주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예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토라가 들어있는 항아리에서 성경 구절 뽑듯이 성경을 뽑습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당첨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아주 까다로운 말씀,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정말로 까다로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뽑게 되기도 합니다. 복불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걸릴지를 몰라요. 그렇게 해서 뽑혀진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연구합니다. 그 성경을 연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인예식이 되는 그 시기에 참여한 모든 하객들에게 자신이 연구한, 자신이 뽑은 그 말씀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중들이 질문을 던지면 대답도 합니다. 성인이란, 유대인들에게 성인이란 토라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나이가 자격이 됐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가끔씩은 내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설교 본문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조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도 주일 본문이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숙한 신앙이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렵게 생각되는 말씀 역시 쉽고 숙고해서 삼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죠. 울타리 안에만 안전하게 지내는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익숙한 말씀만 좋아하는 신앙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삶의 문제를 우리 앞에 내놓으실 때가 있어요. 이 문제 풀어봐라. 통제가 안 되는 문제를 우리 앞에 내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통제가 되는 자리뿐만 아니라 통제가 되지 않는 스울의 자리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준비됨이 필요해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은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는 시를 썼어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여러분, 격이 없이 지내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담장을 허물면요, 처음에는 좋은데 이게 문제가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좋은 관계가 형성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좋은 담이 있어야 돼요. 좋은 담이란 무엇입니까? 그쪽과 이쪽 사이의 경계입니다. 노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좋아요라고만 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친한 관계는요,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스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무엇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노도 할 수 있어요.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라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긍정 속에 사실은 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담장이 튼튼해야 좋은 이웃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한 몸이 되라라는 말씀은 좋은 담장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우라라는 뜻이에요. 정호승 시인은 오징어라는 그의 시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목을 졸랐다라고 시를 썼어요. 오징어가 발이 많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많은 발로 서로의 목을 감았다는 뜻이에요. 왜 오징어처럼 사람들의 관계가 어긋나요? 무엇이 없어서 그럴까요? 좋은 담장이 없어서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뒤집혀진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역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뒤집힌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가짜를 잘 분별해내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바만 아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단골 식당 찾아가다가 제가 길을 잃어버린 경험 이야기한 적 있죠. 왜 제가 그날 식당을 잘못 찾아갔어요? 한 번도 잘못 찾아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잘못 찾아가 본 경험이 있을 때, 아, 이리 가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작한 자리는 도착한 자리가 됩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도착 지점을 결정합니다. 온전한 복음에서 신앙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뒤집어진 복음에서 신앙을 시작할 것인가,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신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력적일 때, 내가 안정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신 때 혹시 있으셨습니까? 내가 매력이 있을 때, 내가 안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뒤집어서 불안정할 때, 내가 매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까 내동, 흑암과 빛이 같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매력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혹 내가 매력을 잃어버렸을 때도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 우리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균형 있게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만 오시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매력이 있을 때,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만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착각해요. 100% 답입니까? 절반의 답입니까? 절반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매력적일 때, 안정되었을 때만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누가 장난을 친 겁니까?
마귀 사단의 장난을 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매력이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뜻이에요. 시편 139편 8절부터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500년 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죄인들은 사랑받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이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을 펼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매력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안정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수월에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흑암과 빛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흑암에 넘어지셨습니까? 그날은 이사하시는 날입니다. 빛으로 이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양의 문은 열고 들어가는 문이면서 동시에 그 문은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돼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내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청년들을 위해서 수박응금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실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 온전한 복음을 가짜로 뒤집어 놓습니까? 마귀 사탄이 그런 일을 해요. 내가 매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실 거야. 내가 안정적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우리가 아직 매력이 없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욕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흑암에서 탈출하여 하늘로 비상하도록 도와주는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들이 자녀들을 또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합니까? 잘하고 있을 때 칭찬은 다 해요. 내가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넘어졌을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칭찬이 필요한 때예요. 저렇게 막 떠들 때 잘한다 더 잘한다 해줘야 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순간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은 평생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에머슨 여러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실패하지 않은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에 있다.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그 관점에 옮겨진다고 합니다. 가정에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실수와 실패를 부모가 어떤 관점으로 반응하느냐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옮겨진대요.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그 부모님이 생모가 자신을 버렸어요. 환경이 되지 않아서 그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친모가
스티브 잡스를 낳자마자 입양을 보내버립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렸을 때 친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네 친모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를 버린 거야.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대. 그날 스티브 잡스의 양 부모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스티브 잡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란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아이란다. 이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에 액센트를 주면서 몇 번씩 반복해 줬대요.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아이란다. 덕분에 스티브 잡스는 항상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을 더 확대하면 교회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실 이 격려와 칭찬에 참 목마르시거든요. 언제 격려와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요? 잘하고 있을 때는 누구나 다 해줘요. 넘어졌을 때, 비참함을 경험할 때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을 이동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멘트 한번 날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재수없다, 너는 항상 그 모양이다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자리라고. 네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신 게 아니라 매력이 없지만 사랑을 해주신 거라고. 이 복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내면과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 악월골자 해골의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전히 매력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금방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힘입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입어 넘어진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격려해 줄 수 있게 하시고 운명이 바뀌는 그 자리가 넘어진 자리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